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을 어, 다루게 되는데요.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좀 마무리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살고, 그리고 이왕 사는 거면 사람들의 주목도 우리가 한 몸에 받으며 사는 것,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길만을 선택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작고 좁고 한 것 싫어하는데도 마태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작은 문도 그렇다고 말 그대로 좁은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만을 보고 따져본다면 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이 문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해도 크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좀 위로는 되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넓은 문을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문, 즉 넓은 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넓은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넓은 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낭떠러지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문 뒤에는 지뢰밭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는 아주 크고 넓은 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넓은 문 뒤에는 우리가 한평생 계획하고 꿈꿨던 그런 멋진 길들이 펼쳐져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길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걷고 달리고 뛰어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왕초보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달려도 부딪힐 일 없을 정도로 넓은 길, 대로가 그 뒤편에 있습니다. 넓고 안전한 길이죠. 안전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성공의 길로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길들이 그 큰 문 뒤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완벽한 환경이 그 길 뒤에, 아니 그 문 뒤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집 마련 걱정? 노후 걱정?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문이 아니라 그 반대편의 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기록한 건 아니겠죠?
계속되는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가 실수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큰 문 뒤에 연결된 길은, 아니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 눈앞의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니까 나중도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27절까지, 다음번 마태복음 설교 때까지 그 내용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5장 이후를 한번 승리치 한번 이렇게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는 부분 혹시 발견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잘 보이려 하지 말라는 말씀 혹시 눈에 띄시나요? 많이 나왔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 안 드시는가요 혹시? 설마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처음 산에 올라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8가지의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보이기를 좋아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절 중간쯤만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이 누릴 모든 것을 누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거짓된 모습으로 관심을 받고 높임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갈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려고 구제하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금식하고,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보이려고 찬양하고,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결국 멸망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에게 보이려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힘든 여정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은 좁고 라는 표현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큰 문이기는 하지만 보잘것없고 추해 보이는 문, 그래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눈에 딱 봐도 아니라는 거죠. 매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상상이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 뒤에는 협착한 길이 있다라고요. 협착한 길이 있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좀 뭔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차라리 좀 협착하면 괜찮은데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 길은 그냥 좁아서 불편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고단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은 우리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요,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항상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길입니다. 이뿐입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길이 아니라 그런 자와 맞서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야 하는 길이에요. 가능하실까요? 속옷을 달라 하면 그도까지 줘야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줘야 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서도 안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고달픈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하는 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항상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핍박을 받을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핍박받고 온갖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이 큰 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어느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좋든 싫든 우리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한데 그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한데 우리의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에 떠밀려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에 구원을 잃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실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누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은 반복이나 연속적인 의미를 가진 뜻이 아닙니다. 단회성, 즉 딱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지 딱 한 번으로 족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일회성, 단회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조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러한 예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죽을 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하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긴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 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 가짜 선생들의 달콤한 약속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게 된다는 사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가짜 선생들은 거짓 사랑과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자기 의에 갇혀 사는 자들을 항상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직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들,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거짓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 벗어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거짓 사기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주 넓고 멋지고 화려한 문으로 안내를 하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99%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의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가라고 하는 길만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아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멀리 달려왔기 때문에요. 다시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삐뚤어진 자기 의에 완전히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냐라고 묻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분은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하셨고 그 표대를 향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좋은 것으로 유혹해 옵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좁은 문에 발을 들여놓은 성도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니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그 사람들도 타겟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힘들어하는 자들 또한 쉽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협착한 길을 걸으며 넓고 그리고 큰 길을 바라보며 사는 것 어떨까요?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그 삶은 정말 만신창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강 건너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할까요? 평생 방황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생을 멋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막박에다가 나는 일이다 라고 써놓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속아 넘어오는 자들을 철저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거짓 선생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니 우리에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라고요. 그 열매를 보라고.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의 거짓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누락질하는 이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노락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단어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금식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다 포장합니다. 다 포장해 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체들을 향해서 노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바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옳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도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누군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상대방의 양쪽 뺨을 때려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이웃과 형제들을 선전공격하는 그런 버릇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참된 선생인지 아니면 거짓 선생인지를 만약 구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멋지고 화려한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고 큰 길을 걸어가며 멸망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평생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선생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볼품없는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으며 고생해도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미끼를 내미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빛 좋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자란 좋은 나무라면 그들의 삶은 절대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라고 하다가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다 아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분별력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꼬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이 길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이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생명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묶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길의 끝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